잠시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섬겼는데, 그래서 선교지라 저 먼 곳에서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라 죽어가는 영혼이라,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핏대를 올리면서 열을 올리면서 선교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혹시 없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 닮기 원함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묵은 때만 자꾸 묵어서 묵은 죄인들로 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고요하고 아름답고 유순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데 앞장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참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25가입니다. 25가. 이제 사랑 불러보니까 다 불러보셨던 거죠? 아닌데 잘하시네요. 끝에 가면 곡은 조금 촌스러운 거 맞아요. 곡은 좀 촌스러운 거 맞는데 참 잘 쓴 곡이에요. 참 잘 쓴 곡이에요. 이렇게 불러지는 곡이고요.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곡이에요. 저는 이거 전에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이 목사가요, 이걸 부르면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25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되는 음식점, 특별히 한국에 가보시면요, 잘 되는 음식점은 산골짜기에서도 굉장히 잘 됩니다. 산골짜기는 사람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는 음식점, 강가에서도 잘 됩니다. 잘 되는 음식점은요, 차가 안 들어가는 동네에서도요, 음식점 참 잘 됩니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잘 되죠?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성도 여러분들, 교회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뭐가요? 성도님들 악수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뜨겁고, 이러면요,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요, 이거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 그러면서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교회 누가 만듭니까? 목사님요. 맞습니다. 그 반응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원래부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교회는 원래부터 좋은 교회인데, 그 원래부터 좋아서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우리 이제 대학생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그냥 그거로 쳐서, 일반 학벌 말고 교회 프로그램을 쳐서 대학생이 지금 80몇 명이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 학기에. 지각 많이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사람까지 하면 90몇 명이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마트하면 굉장히 높은 교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나 자격증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이제 LA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료증이 왔습니다. 그렇게 딱 붙여놓고요. 나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성경대학을 했어. 그러니까 대학생답게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는 대학생답게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거야. 이렇게 해서 동산교회를 묶어서 가시면요, 80명만 똘똘 뭉치고요, 90명만 똘똘 뭉치면요, 진짜로 겁날 것 없습니다. 여기 이거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80명이 안 됩니다. 30몇 명 나옵니다. 30몇 명. 30몇 명 가지고요, 천지를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80명만 하면요, 이 용커스 아니라 웨체스트 아니라 저 플러싱 아니라 뉴욕까지요, 이 방방곡곡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거 주님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교회를 아주 뜨겁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와 이윤수 목사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회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윤수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세워놓은 이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도 전통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왔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엮어져서요,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보기 시작하면요, 대단히 파워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맛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뜨거워야 되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가 열 받죠? 여기가 열 안 받고 어디가 열 받죠? 여기가 열 받습니다. 여기가 잘못하면 여기 열 받고 여기 싸늘하면요, 그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거기는 형광등 숫자보다는 더 교인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런 데는 어디가 열 받아야 됩니까? 여기가 열 받고요, 여기는 냉정해야 됩니다.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그거 움직여야지. 그럴 때는 여기가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열받고 여기 식으면요, 교회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한번 살펴보십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요, 이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흰 옷 입고 이렇게 나올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 색깔이? 하늘색이죠, 그렇죠? 하늘색입니다. 이분이 이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물을 왜 줬습니까? 그건 찾아볼 텐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을 통하여서 이런 무리들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분들이요? 누구요? 목이 긴 남자예요? 로만 칼라로 했는데 이게 누구 같아요? 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훈련시켜 갑니다. 누구까지를 포함해서,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교인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이분들은 거룩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데도 차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차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의 차이가 있다고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에.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전공해서 이걸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은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나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말씀 주던데 그래서 올라와서 저요 그러고 올라와서 막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못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차이가 아니라, 영빨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거 있죠? 목사님도 영빨이 세다고 생각해요. 영빨의 차이가 아니라, 거룩함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요? 역할의 차이로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뭐로 주셨습니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지금 요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255페이지요. B번 한번 보십니다. B번을 보시면 교회에 주신 선물들. 1번, 그리스도께서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로 성천하셨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이 계속되고 성장될 것임을 확정시키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 그의 선물들이란 말씀의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데 곧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럴 때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좀 쳐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좀 비춰주실래요? 지사님? 왜 이런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12절. 제가 2절 이렇게 됐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4장 12절.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메일을 다 보내거든요. 다 보내는데 지금 제가 잘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4장 12절. 4장 12절. 아까 제가 이런 분들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분들을 세웠고 주님께서 선물같이 교회에다 주셨습니까? 4장 12절 큰 소리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봉사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자기 잘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주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님 닮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닿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다 주님, 예수님 닮아가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부활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다 아는 거지만 자꾸 하셔야 이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좀 닮읍시다. 우리 이때까지 닮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근데 이 성경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255페이지 제일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교회 질서가 안 깨지고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가 없고 목회자들을 신격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신격화시키는 게 교회 질서에 좋다라고 막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종으로 생활하도록 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준수해야만 하며 사람들의 일시적인 기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분들도 사역자들도 뭡니까? 그럼 여기에요. 사역자들도 본인들도 이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고 본인들도 여기에서 한 모습인데 역할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요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대학생답게 전문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전문 용어는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릭으로 그리스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예, 요거 액센트 한번 보실래요? 어디에? 에클레시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길어서 좋다. 퀴즈 내기도. 어디 붙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클레시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클레시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에클레시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기 액센트 찍어놨네요. 예, 257페이지 액센트 찍어놨습니다. 어디 가나 그러면 에클레시아 여기 교회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그럼 원래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갈게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걸 확 뽑아가지고요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라는 뜻으로 쓸 때 원래 세속적인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 세속적인 단어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림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에서요 이 말을 쓸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뽑자. 우리 전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건물, 이 용커스의 건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우리 세금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쓸까? 이런 걸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불려 나와가지고 다 상의를 합니다. 상의 마치고 나면 어떡하죠?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만 있는 게 또 돌아가서는 여기에서 결정됐던 것들을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정된 것들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요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 에클레시아라는 요거를 교회라는 말로 딱 쓰시면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거는 설명도 안 해도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20.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도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건물이 생각나죠, 그죠? 제가 누차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뜻은 이 앞에가 지성소라서 여기는 막 거룩한 데라서 벌벌 기어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는 뭡니까? 그럼 사람이에요. 아까 전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소라고 생각하면요, 여기가 조금 더 거룩하고 저기가 좀 덜 거룩하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요, 절대로 그 개념을 교회에다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명칭하면서 여기 성전이라는 말 거의 안 합니다. 혹시 실수로 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장소 개념입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걸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건물 그러면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요. 그 건물이라는 생각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들이 생각나는 거죠. 교회 그러면 건물? 건물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누가 아프대. 그 사람이 교회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이렇게 해서 관심들이요. 우리 사람에게로 가지지 이 건물 덩어리에 가지질 않습니다. 어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 한번 보시면요. 259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제 에클레시아라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처음으로 생각나는 말이 뭡니까? 건물, 예배, 성경, 피아노, 성가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목사 세례 있는데 교회 그럼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사람,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그제 우리 무슨 단어 배웠습니까? 교회? 그리그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 그랬죠, 그렇죠?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그제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가서 이것도 의논하고 저것도 의논하고는 돌아가서는 이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하면서 쭉 밀고 나갑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 대신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 몸을 입지 않고 오시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의탁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청소하는 분들이죠, 그죠? 청소하는 분들. 근데 청소하는 곳에서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찬양드립니다. 이분은 직업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과학자인데 이분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예,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모입니다. 이 사람 뭐 같아요? 예, 기술자. 이 사람은요? 예, 농부. 이게 나무고,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주님 믿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모여야 되는 특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 필요 없죠. 나는 집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죠. 이런 사람 보셨죠? 그거는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회라는 말을 허락하신 그 말에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튼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 용어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 없는 우리죠. 세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야채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무실에 나가는 분도 계시고 은행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기타 등요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근데 에클레시아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그 앞 페이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의논하고는 어떡합니까? 자기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화살표를 보면 모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뭐하죠? 자기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탁업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 야채 가게 하시고 힘든 일 하신다고요?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직업은요 나쁘지 않은 직업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걸 하면요 그게 성직이에요. 꼭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직입니다.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자마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들만 성직이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다 주님 앞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과학자가 누군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모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흩어져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59페이지 1번 어느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예. 첫째 줄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자신의 어디로요? 주변으로 불러 모으셔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2번 누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읽으세요. 예,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 밑에 1번하고 2번은요, 아예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다 치십시오. 딱 치셔가지고요, 교회,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다,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잘 됩니까? 잘 모이는 교회죠. 날씨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날씨 좋으면 피크닉 가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그럼 교회 안 되죠. 교회는요, 잘 모여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 잘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그러고는 흩어져야 됩니다. 주님한테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요, 직장으로, 자기 사역지로, 가게로 흩어져 갖고요, 어떻게 합니까?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가갖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과학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를 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밌죠? 근데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소리를 잘 안 내세요? 진짜입니다. 힘납니다. 힘납니다. 진짜입니다. 만약 이렇게 안 살면요, 참 힘듭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 전공이 뭔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나, 찬송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나, 일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속으로 자꾸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손이 올라갑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세상 나가서 하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개혁자들의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만 조싸우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만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것만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옛날에 이북에 평양 출신 사람들 보십시오. 야, 평양 계시네? 오, 두 분 계시네? 그 다음에 정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주 계시네? 선천, 저 선천 출신이고요. 선천. 예. 요 세 군데에는 기독교인이 6.25 나기 전에 기독교인이 80%였다고 그럽니다. 80%. 권사님 그러면 그때 정주에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80%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남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 잘 믿는 동네는 가만 놔두고, 이남에서 일어나야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 틀리죠. 공산당이 이북을 확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쥐어 틀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80%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보따리 사서 내려오죠. 보따리 사서 내려올 때 그 보따리 속에 뭐 집어넣고 내려옵니까? 숟가락하고 뭐 다 있지만 뭐요? 성경 찬송 갖고 내려오죠. 그 남한에 와서 저기 영락교회도 세우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학교 세우거나 집을 사거나 이러기 전에 뭐부터 세웠습니까? 교회부터 세웠잖아요. 교회부터. 하나님 생각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막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흩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눈에 살기를 띠게 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막 흩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만 좋다고 교회가 이렇게 막 뭉쳐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반드시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볼 때는요, 아까 이제 에클레시아, 대학생들은 발음도 이제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 교회에서 배웠는데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에클레시아는요, 모입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에서 받은 힘과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쫓아나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하고 7일째는 또 들어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힘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모이고 그 다음에는요 흩어집니다. 여기 2번에 두 줄 있죠, 그렇죠? 2번에 두 줄. 소집되고 어떤 자요? 파송된 자이며 모여지고 어떤 자요? 분산된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는 참 나가면 완전히 안면 몰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교인 아니에요. 완전히 교인 아니에요. 완전히 교인 아니에요. 어쩌면 좋죠? 이 그림을 보면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여기에 갔을 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더 집약적으로 더 응축돼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데고 나가면 안 믿는 사람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모였다가는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 그럼 흩어질 때 헬렐레하게 흩어집니까? 이제는 자유다 그럽니까? 아니죠. 똑같은 모습으로 흩어졌어요. 거기에서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우리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업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사업체도요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번에 위에 그림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각 사람의 그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두 손은 찬양하기 위해 높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 우리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가슴속에 꽉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갈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겁니다. 이 다에서 벗어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빼고는 저게 다 합니다. 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뭘 하든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직장 나가실 때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나가실 때요. 아유, 찌긋찌긋해. 왜 그렇게 뭐가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서 힘차게 즐겁게 해보십시오. 그럼 본인도 좋고요. 가게도 밝아지고요. 오는 사람도 기분 좋아하고요. 헤이, 너 무슨 일 있냐? 무슨 일 있냐? 있지롱? 그러고는 가르쳐주지 말고 하여튼하고.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상단 오른편에 있는 원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우리 거. 그게 우리가 뭐든지 간에 우리도 손들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사탄의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탄의 교회라는 말은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안 모여도 그거는 자기들끼리 어떤 모습을 띠고 있든지 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손도 잘 흔듭니다. 이분은 기계를 만드는 분입니다. 뭐든지 척척 박사입니다.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근데 손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죠? 요거 동그라미 요거. 죄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에 있지 않으면 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성경을 보시면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역시 모여서 하나님 경배는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배는 안 하지만 사탄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힘을 받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쭉 밑에 가다가요 제일 밑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걸 261페이지 이것들은 오직 어떤 문제요?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안 섬기면 자동으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아까 손을 이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그쵸?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일상생활을 합니까? 그림을 먼저 잘 안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게 죄지요, 그쵸? 앞에서부터 나올 때 요게 죄입니다. 죄고 요건 나고요. 우리 여기 나 아이고요. 요거는 뭡니까? 일자죠. 요거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영광을 위해서 내 1등, 내 중심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내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내 중심으로 돈을 벌고 내 중심으로 여가 생활을 하고 요즘은 이 야구공보다 뭐를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공, 골프공 내 중심으로 정치 이야기하고 내 중심으로 직장 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요 그림 없죠? 요 그림 지금 안 나왔는데요. 요 아마 사탄이 싹 지운 것 같아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사탄이 있죠, 그렇죠? 여기 눈은 뭐로 그린 것 같습니까? 눈? 광학 렌즈처럼 안 해놨습니까? 카메라 착착 하는 것 같이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착착 찍고 입은 어떻습니까? 스마일이죠, 그렇죠? 스마일. 웃고 있습니다. 근데 손톱 한번 보십시오. 손톱. 무슨 손톱이죠? 자기 백성을 한번 잡았다 그러면 안 놔줍니다. 진짜입니다. 자기 백성 한번 잡았다 그러면 정말로 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았다 할 때 그게 원래 뜻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plug out라는 뜻도 있습니다. plug out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냥 뽑으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힘을 줘가지고 확 잡아 빼야 빠져나옵니다. 우리 어떤 존재들입니까?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확 잡아가지고 확 빼내서 어떤 사람은 뭐 아픈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사탄하고 확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재앙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10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빼내고는 다시는 못 돌아가게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은 홍해를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까? 덮어버렸죠. 그죠? 못 돌아가게 덮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거 안 가니까.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잡아 뺐는데도요. 우리 속에는 늘 그런 사탄이 주는 죄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엮어가면요. 누가 좋아합니다? 사탄이 꽤 좋아합니다. 스마일하고요. 여기에 차곡차곡 다 찍어가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사탄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탄이 꼬리 달고 뿔 달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한 페이지 앞으로 좀 불러요. 네, 여기 있는 아이도요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는 사탄에게 쏟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에서 15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에서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는 이거 구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요 다 쏙습니다. 절대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불교 방송 한번 틀어보십시오. 불교 방송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불교 방송 틀어보면요 어떤 스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뭐 기도라 그러든가 뭐 하여튼 하고 했더니 병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합니다. 이런 소리 쉽게 나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다. 딱 하나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유대교하고 불교하고 그렇게 잘 붙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만 빼면요? 예수님만 빼면 붙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캐톨릭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같이 합치려 그럽니까? 누구만 빼면? 예수님만 빼면 얘기가 다 됩니다. 예수님만 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무엇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뭐 하는데? 가장하는데 아주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아주 쉽게 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저희의 결국은 무엇대로요? 그 행위대로. 행위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돈 띄워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속이 막 아린던 옛날 생각해 보시면 돈 띄일 거 생각하고 빌려줬습니까? 그동안 믿을만 했기 때문에 빌려줬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없어. 어느 날부터 이상해. 그죠? 그리고 이상한 그거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기에 드러나려 그러면요, 그 시간이 이 행위를 하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져야 됩니다. 시간이 절대로 우리는요 그냥 막 해가지고 이 광명의 천사를 쉽게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요,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갑니까? 혹시 여기 히터 아니었죠? 히터 넣었으면 지금 좀 꺼주실래요? 안 넣습니까? 네. 그럼 앞뒤로 문 좀 열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추우면 좀 이따 문 닫아달라 그러십시오. 예, 환기를 한 번씩 이렇게 시켜야. 세상의 방법들이라 그래서요. 한번 보십시오. 요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요게 이렇게 해서 요게 죄지요. 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걸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고 쪼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쪼아갑니까? 요게 뭐겠습니까? 요게 이렇게 뺑뺑 돌리면 콱콱 쪼아지는 거 있죠. 그쵸? 막 그렇게 쪼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취미생활 하는 거, 그런 것만 막 신경 쓰게 합니다. 교육,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야 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면서 난리를 치게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요, 이런데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왜요? 없으면요, 노후가 캄캄합니다. 한국은요, 없으면 이 집에 가서 좀 얻어먹어도 자존심 안 상하고 저 집에 가서 얻어먹어도 좀 자존심 안 상합니다. 돈 좀 줄래? 그래서 없는데 그러면 그래 다음에 생기면 줘.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딴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요, 돈 빌릴 때 있습니까? 몇 집은 있겠죠. 돈 빌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뺑뺑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직장생활, 정치, 이런 거로요, 사람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막 엮어가는 게,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그 다음 또 넘어가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나왔죠. 그렇죠?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 지금 요게 지금 섬김의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걸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거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사역들이, 지체들이 함께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중수신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지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이게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독특한 직업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폭넓은 직업을 가진 교회가 성장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막 인텔리만 모였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인텔리. 저는 인텔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텔리. 그런 교회는 인텔리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당히 인텔리, 우리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적당히 인텔리 다 들어서 섞여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교회는요, 요가 설명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전번에 우리 했죠. 아버지는 농부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이게 어려워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근데 여기 떨어져서 열매 맺기가 훨씬 어려운데 사람들은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럴 때 머리 대신 주님한테 그냥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사탄이 진짜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깨고 싶어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라크도 아니고요. 이란도 아닙니다. 사탄이 깨고 싶어하는 두 기관이 뭐죠?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두 개 세워주셨잖아요. 성경 보시면 정식으로 세워주신 거는 두 개입니다. 나라는 막 세워달라 그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줄에서 창세기 짧은 줄에 나오잖아요. 그다음 교회를 피울려 세워주셨습니다. 사탄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을 깨는 데는 요만큼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가정을 깨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갖고요 가정이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뭐를 맛보게 합니까?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 크면 결혼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것도 교회를 깨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뭐를 맛보게 해야 됩니까? 지옥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가서 뭐를 맛봐야 됩니까?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지옥 맛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직히 많이 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겨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거 못 이겨내면 어디로 가죠? 튀어나갑니다. 사탄이요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속에서 지옥을 맛보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자들, 교회 시스템, 헌금하는 거, 뭐 쓰는 거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회에서 지옥을 맛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지옥 맛보면 안 되죠. 교회에서 뭐 맛봐야 됩니까?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요. 우리가 가서 먼저 손잡고 범죄 안 할 정도 되면 허그도 한번 하고, 남자끼리 허그하고, 여자끼리 허그하고, 하여튼하고, 이 사랑이 들끓으면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뭐 맛봅니까? 지옥을 맛보면요, 오래 갑니다. 되게 오래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플러싱이나 이런 데서 맥도날드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에이씨! 그리고 되게 대범해집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요만한 거는요, 되게 대범한 사람인데도요, 거의 평생 갑니다, 평생. 왜 그렇죠? 사탄이요, 그걸 자꾸 올고 먹게 만듭니다. 한약도 한 2번 울고 먹으면 그 다음 못 울고 먹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성도여러분 다 20번, 20번, 30번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요, 계속 끌어냅니다. 그거 다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왜요? 우리의 머리에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맞아요? 동산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닙니다. 동산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아이씨 됐어. 그래 교회는 주님 보고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됐어. 툴툴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대범하고 폭이 크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는 머리가 누굽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요거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건축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돌이죠, 여기에? 예, 모퉁이 돌입니다. 시편하고 구약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건축자들의 어떤 돌요? 버린 돌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자들의 전공이 뭐죠? 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건축자들의 전공이 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건축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는 쓸데없는 놈이야. 그러고는 죽였잖아요.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은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뭐라 그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을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요, 이 바닥에다 기초석을 깔기도 하고 이렇게 모퉁이의 기준을 잡아 놓습니다. 그것을 뭐로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분. 묵묵히 죄를 지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모퉁이로 해서 하나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모퉁이 하나씩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이게 왜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에요? 예, 주님의 피 보혈을 나타낸다고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렵거나, 사탄이 되게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탁 접어놓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보다는요, 찬송권 해가지고 한 200장 있는 근처에 가면 주님의 보혈에 가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부르면요, 도망갑니다, 그 자식. 왜요? 그 자식 알아요. 사탄도 인격체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저기도 한 마리 붙어 있다, 저기도 한 마리 붙어 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미치겠대. 그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보여도요, 더 담대합니다. 안 보이면 어떻고,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가까이 안 오잖아요. 주님 믿는 백성이 뭐가 어려우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 새 힘을 얻는 거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면 어떡할래요? 안 보이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물 마실 때 안에 천천히 보시면요, 마실 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들었습니다. 그냥 마시면 되죠. 마귀는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쉽게 이겨버리십시오. 마귀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요, 참 이상해집니다. 제가 책이, 마귀에 관한 마귀론 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마귀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요, 이 마귀란 놈을 저는 연구를 안 했거든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책을 2권인가 3권인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열심히 보다가요, 밖에 나왔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눈이 왜 그래요? 눈이 왜 그래요? 그런 거 그렇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 관심 치우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답답한 거 많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갈 때 신앙이 자꾸 커져갑니다. 우리 조금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광명하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6과입니다. 26과 26과는 우리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흐립니다. 이분이 손을 모아서, 그쵸?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죄죠, 그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인생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죠. 근데 여기 뭐 색깔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게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죠. 기도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 드리면 무조건 우리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가? 그럴 때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특권 그럴 때는 이거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권이 있는 데서 빼놓으면 우리 삐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삐치는 사람은 저 아직 못 봤습니다. 기도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안 써먹고 기도 안 하면서 왜 내 특권을 사용 못하게 이렇게 해서 삐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는 막 되도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은요, 해결은요, 그게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그림 보시고 이런 내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가는 모습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리면서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담대히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막이 안 큽니다. 성막이 조그맣니다. 그 조그만 성막이 어느 쪽에서 들어갑니까?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저 서쪽에 계십니다.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의 문이 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동쪽하고 주님 계신 저 서쪽이 한 50m도 안 됩니다. 50m도 안 되는데,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먼지 아세요? 무엇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조기만 있어도 너무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게 히브리식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주님을 생각하는 그 거리입니다. 진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멉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막 뿔나팔도 불고 막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갑니다.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누구 이름 의지해갖고요? 예수님 의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다 드리시면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그거 해도 다 드리십시오. 왜요? 그 다음 성경에 그거를 필터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도 돼? 안 돼? 다 하십시오. 기도는 다 하십시오.
근데 신앙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본인이 이렇게 어떤 기도는 이렇게 빼놓게 되죠. 그죠? 이렇게 빼놓게 되고. 근데 그 잘못 빼는 거, 잘못 빼면 안 되죠. 요거는 만만하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빼면 안 되죠. 그럼 교만한 거죠. 그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우리 성경요. 에스겔 36장 37절. 저 이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앞부분은요, 36장 앞에 보면요, 너희들이 포로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본국으로 데려간다? 너희가 포로로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를 동산처럼 만들어주겠다?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37절 우리 주님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앞에서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가 니한테 얘기했는 거 이거 있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성경에 아예 기록까지 해서 약속까지 다 해줬는데 그래도 너희는 그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특권이에요. 지금 이과를 보시면요. 또 하나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에서 6.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치워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 그거 구했으니 그거 주실 거야. 하나님 돈 100만 불 주세요. 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까지만 딱 끝나면 요거 기도, 믿음의 기도죠.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믿음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줄 거야.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단서가 붙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에게 꼭 맞으면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요. 이것보다도 다른 게 우리에게 더 좋을 때는요. 하나님 다른 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 찾아볼 겁니다. 우리 273 한번 보십시오. 273페이지 C 그 방향.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거라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더불어서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되질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해서 우리 것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30년 전쯤에 이런 거 기억나요? 한국에서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집집마다 뭐 달았습니까? 안테나 달았죠. 그때 아버지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버지들 여기 계시죠? 막 바람만 조금 불고 비 쳐서 방향이 탁 틀려지면 아버지 지금 이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이걸 붙들고 돌립니다. 천둥벼락치면 죽는데 보이나 이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내려오는데 또 안 보여요! 그러면 돌리고 그렇죠.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만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방적으로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C번입니다. C번. 그때 아버지라서 지붕에 올라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니도 올라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근데 요새는 참 발달해갖고요, 그죠? 요만한 접시만 달면 전 세계에 다 나옵니다. 요만한 접시만. 참 희한한 세상. 자동차 뒤에 뭐 하나 꼭지만 딱 달고 다니고 주소만 집어넣으면 뭐 길 틀린 데까지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길 잘못된 참 세상 참 그런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안 하고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이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게 만병통치같이 아무데나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들어주십니까? 예, 다 들어주십니다. 맞는데 이제 들어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철없는 사람같이 하면 안 되죠. 철없는 사람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26A.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기도를 드립니다. 요 입에서 기도 나가는 내용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것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요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아가씨 머리는요, 정장을 하고 입술을 다 바르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나왔는데 요 모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주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신다. 지금부터 성경 한번 비춰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했는데 내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삼중적인 간구와 삼중적인 응답입니다. 삼중적인 간구와 삼중적인 응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죠, 그렇죠? 7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8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뭐 조금 틀리죠, 그죠? 7절하고 8절하고 읽는 톤이나 이렇게 강도 이런 게 틀리죠, 그죠?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아닙니다. 남자분들만 8절 큰 소리로 다시 정신 차리시고 읽으십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구하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시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나크해라 이렇게 다 크입니다. 에스크해라 시크해라 나크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성경이 이렇게 필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훈을 같이 가슴에 새겨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를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도요, 깡패도요,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이 구하면 아빠 이것 좀 줘 그러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 저 칼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러면 그 악한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그 악한 놈도 자기 자식이 칼 주세요 그러면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거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요게요,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을 다 커버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삐치면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이거 구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게 the better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더 좋은 거.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요걸 다르게 기가 막힌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만 비춰주실래요? 아, 우리 최 집사님 자기 보고 박수 치지 말라고 내보고 막 부탁을 해갖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 향해서 박수 좀 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나 그 얘기 안 해, 지금. 근데 교회에서는요, 박수 받을 때는 받으셔야. 예, 참 수고 많으세요. 제가요, 어떨 때는 막 늦게 보내주거든요. 막 저도 늦게 이걸 하루 종일 저도 준비하고 뭐 무슨 일이 아침에 있고 뭐 이렇게 좀 늦게 보내주면 저도 막 미안하거든요. 그럼 막 급하게 하니까 너무 제가 고마워서. 참 고마워요.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도 악할 때가 있지만은요. 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요. 자식 그러면 뻥 가지 않습니까? 자식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누굽니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이거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통해서 따뜻하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죠. 아, 그거 아니구나. 아, 그거 하나님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고요. 아,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보다. 아, 다른 거네? 진짜로 구한 대로 주시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성경 구절인지. 요렇게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하면은, 우리 성경에 표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성경처럼 표시가 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세상에 손을 가지고 하는 게 많습니다. 손을 가지고. 손 가지고 제일 신나는 게 뭡니까? 돈 세는 거 있죠. 그렇죠? 돈 세는 손. 안 맞습니까? 돈 세는 손. 그리고 또 할 때는 술 마시는 손 이런 거 있고요. 폭력을 휘두르는 손 이렇게 있는데 손 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할 수 있는데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손 가지고 하는 것 중에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이 기도한다는 자체는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요, 뭐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에스겔 36장 3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다 나한테 아뢰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도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냐? 천부께서 예수님 통해서 내 아들이 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요,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잘 넘어가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참 그림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아주 simplify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아시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저거는 말고, 그리고 욕심을 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런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여기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예, 맞네요. 맞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폴로를 살까? 조지 알마니를 살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무 좋은 거. 여건이 되면 사십시오. 여건이 되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럽니다. 천부께서 목숨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를 주십니까? 먹을 걸 주십니다. 몸을 주셨으면 그 다음 뭐를 주십니까? 입을 거를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고 좀 덜 중요한 거, 중요한 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그 다음 안 해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이 있어갖고요. 쟤 들고 다니는 거 봐. 저거 명품이네. 우리한테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달라집니다. 욕심이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성경 고전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땡큐. 아니, 요거 말고요. 그 다음 그림. 아니, 이쪽. 이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네.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책임을 져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뭐라고요?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아라. 우리는 거기서 막 더 나가는 거 있죠.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라면 먹을 때 나는 그래도 뭐 칼로 썰어야지. 다른 사람이 뭐 어디 살면 나는 더 큰데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소고기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맨션에 살면 우리는 맨손으로 살면 되고요. 그냥 저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요. 손 방향이요. 어디를 향해서요? 여기 무슨 색깔입니까? 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조금 더 깨닫고 그 예수님 같이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데서 파생된 거로서요. 기도 제목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요것만 들어주십니까? 성경 고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다른 것도 다 더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한번 마음 놔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선교사님들 좀 돕고 싶은데 왜 저는 돈이 없죠? 그런 면에서 돈이 보입니다. 기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진짜로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지금 돕고 싶어도 못 돕습니까?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서서히 열립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림 다시 한번 주실래요? 그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진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누구 닮기를 위해서요? 주님 닮기.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요즘 우리 성경구절 외우잖아요. 이번 주에 성경구절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금주에 외울 말씀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교지도 그렇게 보고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마음속이 막 뜨거워야 됩니다. 어디가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 와서 열받으면요. 교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열받으면 여기에 찾아갔고요. 디리다 다니면서 받기만 합니다. 그냥 받기만 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다 안아야 됩니다. 퍼줘야 되는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쓰셨던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셨던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 그 모습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 계신 데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 드리실 때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의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모습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은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기 묶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천부께서 다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에 성숙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을 보시면요, 27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십니다. 278페이지. 우리는 그 3번, 제일 밑에 3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해달라고 자꾸 조정하고 우리 쪽으로 자꾸 땡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잘 삐치는 거 알죠? 저 한번 삐치면 석 달열을 가는 거 알죠?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주기도문에 관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짧습니다. 이제 다 마쳐갑니다. 오늘 25, 26, 27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28, 29, 30가인데요. 29가는 그냥 살짝 다룹니다. 왜냐하면 2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단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달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2단이 그건 뭐 워낙 교묘하고 워낙 뿌리도 깊고 그래갖고요. 그 뭐 대학생들이 다룰 필요 없고 나중에 대학원 공부가 생기면 그때 2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딱 마치면요. 다음에 우리 마치고 종강하는 그 수료증을 딴 날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금요일 날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수료증을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제가 일부러 누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성경대학 하면서 마음에 느낀 게 있으면요, 나오셔서 짧게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봉사부가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는 봉사부가 의료하고만 관계되는데, 혹시 봉사부가 있으면 그날은 밖에 다과를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과를 준비할 때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대학교 졸업식답게 좀 깔끔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과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수료식 있습니다. 수료식.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꼭 갖고 올 사람들은 꼭 갖고 오십시오. 주기도문에 관한 거는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회의에 가다가요,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에 가다가.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딱 했습니다. 불법 주차를 딱 하면서 파킹장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딱 해놓고 쪽지를 하나 딱 썼습니다. 뭐라고 쪽지를 썼나 하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잘못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 딱지에다 딱 붙였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나오니까 딱지가 딱 이렇게 티켓이 딱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밑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왔더니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주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전투다. 막 전투를 하다가 사탄하고 싸우잖아요. 아까 우리 사탄의 교회 봤죠, 그렇죠? 사탄하고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엑기스적인 설교를 만들어 주신 게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요. 요게 우리의 모습이고 요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다. 왕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는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탄의 나라에 있는 백성은요, 여기 3박자가 딱 맞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기만 중심으로 있게 하는데, 이 사탄의 나라에서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데, 그러니까 두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텐션 관계에 있습니다. 텐션 관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없네요, 그림은요. 그래서요,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의 전투 중의 외침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서론 찾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한국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강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강구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강구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양식요? 노후까지도 걱정 없는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강구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고 다 구하셔야 되지만은요,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기도 정말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가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마칠 때 드리는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중에 진짜로 기도 어려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생이면 기도 대충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워가지고 주기도문만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주기도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박또박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짜 진지하게 불러봤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분이 점여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요, 이 기도 꼭 들으시고요. 일곱 번째 강구,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멘 있죠. 그렇죠? 그럼 아멘이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회중이 다 같이 그 기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아멘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붙여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교회 얘기도 나왔고 오늘은 기도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교회 일을 하실 때는 절대로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는. 제가 성경에서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 신앙생활 자체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골리앗 튀어나왔을 때 계산을 했으면 골리앗하고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맞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면요, 절대로 계산하면 절대로 못 싸웁니다. 다윗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요,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거를 계산했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바칩니다. 누구 줘야 됩니까? 솔로몬한테 줘야 됩니다. 자기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산을 했으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춤췄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 바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치마같이 통으로 된 거라서요, 막 춤을 번쩍번쩍 치니까 막 허벅지하고 이게 다 보입니다. 그 2층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보니까 아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랬죠? 다윗이 계산을 했으면요, 그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춤 안 췄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실 때 있죠? 교회 섬기실 때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시고요,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계산 안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바르죠. 뭐 가지고 바릅니까? 붓 갖고 발랐습니까? 이렇게 긴 발에도 붓 갖고 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런 남자가 하나 있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왜 그게 아깝다고 여기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걸 깨가지고 주님 팔에 바를 수 있습니까? 딱 하나 차이입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은 그냥 이걸 깼어도 이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움직여주는 모든 동력이, 신앙생활하는 동력이요, 주님한테 받은 그 은혜, 너무너무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게 감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면서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가서 손발을 움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고, 교회를 위해서 손발을 움직이고, 세상 나가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주님이 오늘도 너 오너라 그럴 때까지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앞에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